아가서를 우리가 읊조리고 기도하고 노래로 바꿔서 찬양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부의 여정을 하는데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를 견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다 아가서를 사모하는 일이 열정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지난주에는요, 지지난 3주 전에는 아가서 4장의 4절의 상반절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상반절은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서 이제 너너너 하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달려가는 거는 나와 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라고 해서 그 시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거 전에 이제 입맞춤이 있었어요. 무엇과 입맞춤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 그 말씀과 입맞춤, 그 존재와의 입맞춤이 있었고, 그 이제 이 어린 신부가 주님께 불림 받아서 그 사랑이 흠뻑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같이 그 어린 신부의 여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루하고 참 답답한 세상의 세월이었죠. 근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저는 그걸 다 접어버리고 죄종의 길을 접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놓치지 않는 한 가지는 있었죠.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신부는 드디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에 보이는 비전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가서가 그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그 여정이었는데 마치 노아가 하나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한 것과 똑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나의 숙명이고 운명적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 혼미함 속에서 드디어 신부를 출애굽시킵니다. 저죠? 여러분이죠?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옮겨오시는 대작업을 막기에 너무나 그 거친 그 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치십니다. 이 신부는 처음에 출애굽해서 왔을 때 피투성이었습니다. 이 피투성이 이 신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신부는 또한 미련했습니다. 총명이 너무 어두웠고 지혜도 계시도 없었습니다. 또 여유도 없어서 늘 조급했습니다. 또 세상 습관이 너무 오래되었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너무 자기 몸처럼 옷처럼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정말 그러나 포기를 모르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남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도 신부입니다. 그따위 세상의 악지 습관 이런 것이 우리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신부는 발견한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지나면 보화가 숨겨진 밭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알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물도 홍수도 많은 세상의 꿈도 두려움도 사람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더딜지라도 나아가는 신부의 자발적인 발걸음. 그래서 자발성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자발적인 발걸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8장에 그 걸음이 1000년이 걸리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운명적인 부르심 앞에 신부는 걸어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막 비전을 발견한 신부의 마음은 한껏 들떠 있습니다. 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지. 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지성소에 이제 곧 가겠지. 라는 이제 이 비전 안에 어린 신부는 달려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교회에 주신 부르심, 그것이죠.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한 몸이고 한 몸 안에 있는 자는 한 소망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한 소망을 우리는 같이 부여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따로의 부르심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소망 안에서 각각 지체대로 하는 일은 다르겠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신부와 공감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왕이 나를 그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말은 굉장히 짧은 단어인데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짧은 주기도문하고 쌍백을 이루면서 너무나 중요한 위력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 바로 두 큰 계명 아시죠? 그리고 두 큰 계명과 지상 대명령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두 큰 계명으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의 선포인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의 그 큰 두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대명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죠. 19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지상 대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선교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 부르심의 이 자리에서 그것을 향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교회 이 비전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정말로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이건 지난주 복습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제목은 예언적 확증을 고백하라입니다. 이제 신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적으로 확증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시편들이 다 예언이죠. 예언은 미리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부가 알게 된 겁니다. 계시가 열린 거죠. 그래서 예언적 확증으로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 신부가 총명해졌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신부는요, 여기에서 어린 신부는 진짜 주님과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성도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여자 처녀라는 것은요, 마당밟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또 주일 크리스천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신부는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담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삶의 모든 계절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이 고백은 거친 세상에서 또한 거친 교회, 거친 사람들, 또 가정도 굉장히 거칠죠. 거친 가족들, 또 거친 나 자신을 만나는 삶의 다양한 계절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확고하게 붙잡은 신부의 결단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장차 실제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요, 기도의 소리인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하여 진정 우리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10년을 넘게 기도하는 아이합의 미국의 기도의 집에서는요, 이 신부의 계시가 굉장히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가 17년째, 18년째 기도의 집을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된 우리가 검증이 그분만 하신 게 아니죠. 미국 그 교회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부지런히 올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길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몰아가고 초점화시켜서 우리가 그 장소, 주님이 딱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4절 왕이 나를 그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 가지 면의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붙잡죠. 아가서도 동일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죄책감에 사로잡히죠. 이래서 저래서.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하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을 먹어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또한 헛된 말도 너무 많이 하고 어리석은 짓도 너무 많이 하지 뭐 그 가운데 엎어져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사셨습니다. 피투성이에 된 그 어린 신부를 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셨습니다. 여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세계입니다. 여기서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어린 신부야 너 지금 고통스럽지? 그러나 내가 인도할게. 잘 따라와봐. 잘 따라와봐. 말씀 읊조리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믿으면서 열심히 따라와봐라. 내가 너를 완성시켰다. 완성시킨 거야. 너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유한 자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억이 3초인가요? 뭐 참새가 1초래나 저는 몇 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놔야 됩니다. 벽에 붙여놔야 됩니다. 화장실에 붙여놔야 됩니다. 둘째는 죄의 포도주보다 월등하신 주님의 아름다움과 감동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묵상하죠. 그런데 죄를 묵상하면 죄에 빠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성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즐겁네. 피하고 싶은데 안 피해질 것 같네. 해서 딸려가고 거기로 빙빙 돌지 말고 돌면서도 주님의 사랑스럽지, 주님이 아름답지, 나를 사랑하지 하다 보면 돌다가도 그 발걸음이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난과 연단의 시기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주님의 리더십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고난스럽죠. 그죠? 뭐 재정으로도 고난스럽고 가족 때문에도 고난스럽고 어떤 누가 무슨 말 하면 그것도 나에게 고난스럽고 막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돌아서면 다시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화해하면서 가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십이 아니라 내 감정의 리더십이 아니라 주님이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굴을 펴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연단 시기 가운데 고백하는 아가서 1장 4절의 이 확고한 예언적 신앙의 고백은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공표하는 영적 전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가서 1장 4절은. 이 신앙의 고백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외쳐야 돼 부르짖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고백들 혼인날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아내로 준비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아가서는 아내가 되어야 혼인날 결혼식을 하죠. 계시록 19장 7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는 아내입니다. 이미 인치셨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상고하라. 묵상하고 기억하며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상고하고 읊조릴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기억할 때 성도들은 그 심령의 세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게 깨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올리는 것으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끼리만 사랑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흘러넘쳐서 열방의 그 영혼들까지 먹여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어린 신부가 받은 비전이 교회와 함께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한 명이 어린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 여정으로 가고 그 여정 속에서 치열한 싸움까지 가온다는 것은 나의 이 바운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본 영화 오두막에서 너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새겨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코로나 박쥐죠. 사람도 아니죠. 걔한테 일어난 코로나가 온 세계를 덮었대. 우리는 코로나 아니 박쥐보다 너무나 심히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서고 외친다면 우주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미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그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주 말씀, 주 사랑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과 내 포도주,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 안 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너무나 마땅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것으로 이끌림 받는 모든 자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신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세운 신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그 주변과 열방까지 주님이 이미 작업하고 계십니다. 아멘. 신부는 친구의 경험을 통해 받은 사랑과 열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과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었다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받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계속하여 기억하면서 쉬지 않는 우리의 진리의 싸움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올바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 받은 열정은 유지할 수 있다고 이 어린 신부는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묵상하는 게 하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요. 로마서 11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마땅히 성도가 행해야 될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거기에서 특히 주목된 게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축복할 때 내가 숯불을 내 머리 위에 놓을 것이다. 이 숯불은 성령을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원하는데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어. 충만 원하지만 이렇다면 성령 충만을 외치는 그 소리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흑암이 우리의 마음을 맹렬하게 공격할 때 아가서 1장 4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받은 열정과 사랑을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눈이 뜬 것을 알게 합니다. 친구의 경험을 통해서 은혜들을 받은 애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갱신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 신부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에서 오는 즐거움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되었죠.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믿음이 떨어진 자는 천국에 보았다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생명 같은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의 주파수에 맞춰서 살 때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엎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에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죄를 고백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주목하는 것은 예수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죄를 자복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걱정과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 오늘 괴로워요. 그렇지만
힘을 다해서 나 주님을 기뻐합니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 이끌어 가시는 건 맞잖아요. 주님, 원수야, 내게 오지 마!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가 터지는 것은요, 그냥 눌려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터졌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신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안 나와도 외쳐야 합니다. 죽어라고 외쳐야 합니다. 애써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깊고 어두운 밤, 깊고 어두운 나의 감정 속에서 뚫고 우리는 외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치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억울할 것이 주께로 올라가니까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공에서 받았던 계시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가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4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무엇이냐? 깃발은 주님의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그 리더십 때문에 내 포도원에 깃발이 섰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은 내 위에, 내 포도원에, 내 영역에, 내 통치 영역에 깃발이옵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마귀 어떠한 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에서라도 그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과의 그 사랑과 그 약속이 타락한 세상의 포도주보다 낫다고 모세처럼 고백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도리어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렇게 믿음으로 약속을 받으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잖아요. 패배도 하죠. 죄책감에 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주님의 그 자비를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소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속삭일 때 참소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 때문에 너를 거절하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오히려 도망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유혹과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자비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그 기도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에 시편을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다윗과 같은 그 시편이 우러나고 다윗과 같은 시편이 받아 적어지는 그런 기도 속으로 나를 거슬러서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신부의 여정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그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아가서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기까지 내 몸과 살이 내 옷처럼 되어버리기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역대상 하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우리가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을 우리 성소 안에서 외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